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조금 불편하지만 자리에서 다 같이 잠시 일어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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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달 셋째 주, 가능하면 매달 셋째 주 해피 투 시 유 데이 여러분 함께 맛있게 먹고 또 즐겁게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친구들 어깨도 토닥여주고 선생님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사 누구였죠? 누구였죠? 에훗.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드보라 사이에 원래는 사사가 한 명 더 등장을 해. 근데 그 본문이 딱 한 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1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이 에웃의 뒤를 이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번째, 비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사사,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 여러분 한 절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 있지 않아요? 자,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굉장히 임팩트 있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에웃의 뒤를 이어서, 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딱 거두절미하고 딱 한 절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딱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 기도의 지팡이를 이렇게 쓸 줄이야. 네. 소모는 막대기로 혼자서 600명을 처리한 거야. 여러분 상상이 돼? 네. 하나, 둘, 셋, 넷, 네, 여섯, 일곱. 그만하자. 600까지 가려면 12분 안에 못 끝난다. 이렇게, 야, 대단하지 않니? 막대기가 대단한 건지 아니면 삼갈이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에웃을 뒤이어 삼갈이라는 사사가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 한 절 말씀이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함께 살펴보는 드보라, 사사 드보라. 사사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 뭐 어떤 단어죠? 어떤 단어죠? 네. 어떤 단어죠?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단어가 등장을 해야 돼. 그래야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는 거야. 어떤 단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네.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네. 근데 4장으로 넘어와서 아무튼 비공식적으로는 네 번째,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이렇게 드보라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장 2절, 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이 심히 학대를 받았다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읽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애굽의 손에 팔려갖고 400년이라는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역을 하며 고통을 받고 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야 다시 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상대하는 이 적은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임받는 이 야빈,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데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전투력이 있어. 성경에 읽은 것처럼 철병거가 몇백 대? 여러분 방금 삼갈이 뭐 갖고 싸웠다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은 겨우 싸워봤자 소모는 막대기요, 뭐 이렇게 전투력이 되게 없어. 그런데 이제 싸워야 될 상대는 철병거가 600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핵무기, 핵탄두 장착한 거야. 지난주에도 우리 정은 동무가 몇 발 막 쏘시고 막 조심해 막 이러고 막, 네, 그렇죠. 존재감을 막 드러내시는데 핵무기와 같은 그런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상대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때에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그때에.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의 압제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를 한 명 또 보내주시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 소개하지는 않는데 사사들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 말고는 나머지 사사들은 말 그대로 평범 이하, 조금 이상한, 조금 뭐야 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에훗, 왼손잡이, 베냐민, 오른손잡이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사사로 등장했다?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여러분 기드온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기드온은요, 쪼다. 찐따 중에 찐따, 쪼다 중에 쪼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강수사님이 말씀 통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삼손, 여러분 삼손 하면 와, 피지컬 100에 나와도 될 것 같아. 삼손, 남자. 근데 자매님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갖고 그의 말년이 좀, 그렇죠? 머리 뜯기고 막, 그렇죠? 참 비참한.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거나 신분적인 한계, 그리고 성품에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독특하다. 그게 저는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독특하다. 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움직이실걸? 네. 니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은 안 움직이실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독특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입하셔서 어떻게 독특하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더 나아가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한 서너 번을 반복해서 쭉 읽으며 죄송합니다. 네. 무릎을 딱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사이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또 잘못했어요. 네, 이러고 막, 그치? 또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휴, 참, 니들 그러다 살다 뭐 어떻게 할래? 그냥 그렇게 살다 골로 가라. 한심해. 한숨밖에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다는 그런 기록은 사실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 제가 발견한 특징이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짧게 설명한다고 가볍다는 게 아니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세졌다.
포인트가 뭐냐면 잘못한 건 굉장히 짧게 딱 서술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스토리는 12명의 사사 이야기처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왼손잡이를 쓰시고, 한 번은 찌질이도 쓰시고, 한 번은 이렇게 다 내 생애를 이게 이런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무릎을 탁 치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악순환의 고리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악순환의 고리이지만 그 악순환의 고리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잘못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잘못한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보는 사사 드보라,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유일한 여사사예요. 지금이야 그렇죠,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또 특별히 여선지자라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사사 드보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 이 스토리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읽진 않았지만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처럼 직접 나가 싸우지는 않아요. 대신 6절 말씀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대신 싸우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계획을, 그 놀라운 계획을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바락이 그것을,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행을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락과 함께 하는 1만 명의 군대와 적군이었던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600대의 병거, 철병거가 드디어 기손 강가에 딱 맞닥뜨리게 됐어요. 바로 그 순간에 드보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4장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선포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는 전타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 엽기적인 사건이 있어요.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건 삭제할게. 네, 너무 살벌해요. 네, 기둥으로 머리 빠고 딱 들고 나서 이렇게 살벌해. 지난주보다 더 살벌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빼고, 그 핵심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시스라의 말뚝을 박아서 빡 처리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긴장감과 그 전쟁의 어떡하나, 여러분, 막대기만 가지고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철병거 600대가 딱 서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살벌해, 그치? 돌아오는 목요일 모의고사보다 더 살벌한 거야, 그치? 떨리니? 내가 더 떨린다, 이러지. 긴장하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맞서래. 맞서라고 말씀하셨어. 맞서라. 그리고 누가 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여기에 기가 막힌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외면하게 하지 않으시고 비록 무서운 적군이지만 맞서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적군 야빈을, 가나안 왕을 쳐부수시는, 진멸시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군과 맞서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꼭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주 한 주가 이제 조금씩 버겁죠, 그렇죠? 조금은 막 부담도 되고, 난 잘 잤는데 갑자기 막 새벽에 잠이 안 와, 막 그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심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 버겁고 힘겨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감당해야 할 이 시간들이 만만치 않기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마침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순환의 고리에 지난주도 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손이, 그 오른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